오늘 말씀 제목은 몸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성전, 구약의 성전하고 신약 교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해 주었던 아타나시우스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므로 그 자신의 몸을, 즉 그 몸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이 말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오래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라 요약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거기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사건은 오늘처럼 종려주일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도발적인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이실 때에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도 요한은 이것을 번역을 하기를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이 말씀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켰다 그렇게 말씀에 해석을 해 주셨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만드셨고 되어주셨고, 그런데 그 육체가 3일 동안에 파괴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는 무슨 말일까?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파괴가 될 수 있지만 결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세워진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신약의 교회는, 신령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할 수 있고, 그 교회는 누구도 세상의 모든, 우주의 모든 권력도 이제는 더 이상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예수님의 몸이 교회일 텐데 그것은 과연 어떻게 세워질까?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만드는 데에 열심을 내죠. 지금 봄이 돼가지고 모든 운동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근데 겨우 내내 그 선수들은 자기 몸을 만드느라고 오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 몸이 만들어진 다음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 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교회의 신령한 몸은 과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그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은 그 엠마오에서 보여주셨어요. 그 시리에 빠진 제자들 이제 끝인가 보다. 교회, 모임, 공동체 이게 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끝났나 보다. 실망이 꽉 찬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언제 나타나실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들죠. 교회는 우리가 편안하고 잘 나가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뭔가 깊은 시리에 빠지고 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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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곁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저들 두 제자한테 해 주신 것은 여기 처음에 책망을 하셨죠. 누가복음 24장 25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교회가 왜 책망을 받을까요?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연단, 환난, 시련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한테 이런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경, 구약이죠. 그것을 해석을 해 주시는데 특별히 자기 자신이 고난받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고난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까닭 모를 고난도 교회는 받게 돼요. 교회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고난을 받게 되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럴 때 내가 평상시에는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고난당할 때에 교회가 이런 심한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듣는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꿀송이같이 들려요. 그럴 때에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이렇게 세움받았어요. 두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아까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왠지 뜨거운 그러한 기운이 발생한다는 뜻은 이제 그 말씀이 나한테 역사한다. 그 운동선수들이 몸을 만드는데 많은 연단, 그거는 굉장한 시련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지고 또 필요한 것은 그 몸을 만들 때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섭생이 중요해요. 그것을 영어로 다이어트라고 그러죠. 아무거나 먹지 않죠. 그럴 때는 꼭 필요한 영양사가 딱 호치해주는 그것만 먹는 것처럼 교회는 말씀이 다이어트가 돼서 그 말씀을 먹는 족족 그것이 나한테 영양이 되고 힘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의 신령한 몸이 이제 자라게 되는,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말이죠. 그게 일대도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갑자기 그냥 졸지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침략을 했어요. 그 바로 왕의 이름이 시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저항도 없이 점령을 했어요. 르호보암은 완전히 맥을 놓고 있으면서 다 당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명령해서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라, 그리고 가져갔어요. 근데 그때의 시삭이 가져간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아이템 가운데에서 우리 영화 봤잖아요. 인디아나 존스의 그 법궤도 가져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전설이죠. 그래서 법궤 안에는 모세의 그 두 돌판이 있었는데 그것도 가져갔다. 그래서 그 영화는 그거에 대한 전설을 추적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서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점점 쇠락해가고 그리고 주저앉고 다 빼앗기고 그렇게 형체가 없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복귀를 해요. 그래서 성전을 제2성전을 만들어서 세운 다음에 그리고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이 오늘 에스라 7장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성전이 지어질 때에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제2성전의 웅장한 모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냥 성전 세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무엇을 했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 8장에 나와요. 느헤미야 8장 4절에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와서 어떤 일을 했을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손자는 마띠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손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고 했어요. 지금 제2성전이 지어지고 제사 제도가 있고 제단이 지금 작동하고 있지요. 그런데 에스라는 따로 나무 강단을 짓고 거기에 또 역시 나무로 된 이 책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책을 펴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에스라는 포로 생활 동안에 느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것이 허물어질 수도 있는데 과연 전혀 허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일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성전이 어떤 것일까 연구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에스라가 포로 기간 내내 혹은 그 위에 여기 올라와서 한 일이 무엇일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7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대요. 그리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걸 뭘 생각합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신약교회에서 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인 에스라는 지금 신약교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만드시고 교회를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 파괴되지 않는 그러한 성전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구약 성전의 제사도 물론 끊임없이 했지만 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몸소 실행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우리 교회는 과연 여기에서 모델을 보는 거예요. 교회의 몸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은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죽기 살기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코비드 사태를 거치면서 교회가 무척, 물론 세상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별히 큰 교회, 규모가 큰 교회는 이럭저럭 버틸 수 있지만 작은 교회, 그런 교회가 참 힘들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버틸 수 있을까? 교회가 이 작은 이 지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소위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나다하고요, 미국에 작은 농장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그래요. 보통은 옥수수를 심거나 곡물을 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내다가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꾀를 냈어요. 그래서 옥수수 밭에다가 길을 내가지고 거기에 미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옥수수 밭에서 논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술래잡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어로 콘 메이즈라는 건데, 그렇게 그런 놀이하면서 하는 것,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수입이 짭짤하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하면서 또 그 소나 그런데 여물을 먹이는 그 지푸라기가 있잖아요. 가을에 그걸 모아서 단을 만드는데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푸라기를 마차에다 실어가지고는 그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투어하는 그런 것이 또 유행을 해서 또 재미를 본다는 거예요. 또 어떤 농장은 가축을 키우는데 양이나 염소나 키우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작은 동물원을 만들어서 하니까 그 입장 수입으로 버틸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풍조는 지금 그래서 이 소위 테마파크라는 것을 세상이 많이 하니까 이제 농장도 그렇게 해서 재미를 봤는데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떻게 돼요? 나날이 바뀌잖아요. 오늘날 보니까 그런 재미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 빚더미에 앉는 도산할 지경으로 되었을 때에 이 농장 주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아닌가 보다. 우리가 원래 해야 할 일은 농장이니까 이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본업인데 이거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 그것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원래 해야 할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그냥 쉽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렇게 쉽게 부흥하는 것, 그런 것을 볼 때에 경고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교회는 누룩은, 세상 누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쉽게 이렇게 같이 뭉치기도 하고 부풀기도 하면서 쉽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것이 교회가 자라는 모습이 아니고 교회는 오직 떡을, 그것도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을 뗄 때에, 나눌 때에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크고 작은 교회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오직 하나,
말씀을 떼는 데 있어요. 말씀을 하나하나 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족보가 나오는데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인데 그 중간에 나온 인물이 있어요. 5절 보시게 되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래요.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구약 교회에 누룩이 침범하는 것을 극구 막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 문화가 침투하는 것, 그 당시에 이방 문화가 침투함으로 말미암아서 왜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어렵게 사냐? 지금 주변의 모든 민족하고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말씀만 강조를 하느냐 했을 때에 이방 민족하고 혼인을 맺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비느하스가 나서서 그것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에스라는 말씀을 열심히 지금 강론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방의 풍속, 이방 민족하고 혼인하는 일이 똑같이 발생을 했어요. 에스라가 울었어요. 울면서 금식하면서 다시 그 나무 강단에 섰어요. 그 이야기를, 그 가슴의 절규를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이 꼼짝없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잘못을 시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교회에 들어온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누룩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 누룩, 그것이 세상의 문화이든 혹은 음란이든 모든 세상의 풍조이든 그 누룩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에도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저건 누룩인데, 그런데 그 누룩을 제거하지 말래요. 대신 뭘 하라고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라.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에 집착을 하고 기도의 열심을 내므로 너희 지체가 예수님의 몸, 주의 몸의 순전한 몸이 되면 세상의 누룩은 침투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할 일은 딱 한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누룩이 있을까 그걸 밝혀내는 일에 열심 내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처럼 연구하고 실행하고 또한 전파하고 그래서 교회의 강단, 나무 강단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으로 전할 때 그럴 때 세상의 누룩은 더 이상 침투하지 아니할 것이고 교회는 순수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감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먹고 또한 주의 몸으로 된 주의 몸이 된 그런 교회가 어떠한 모습일까?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이 작은 그룹을 인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몇 줄을 그렇게 한 다음에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나 그걸 관찰을 해보고 싶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공부하는 도중에 어떤 여성도 한 분이 그 커피가 담겨있는 커피잔을 그냥 툭 쳐가지고는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잔은 박살이 나고 막 바닥에 커피물이 막 흘러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서 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하는 한 분이 딱 있나더니만
지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걸레 가져오라 그러고 양동이 가져오라 그러고 딱딱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은 그 여자분한테 괜찮다고, 이런 일 발생 충분히 발생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또 어떤 위로의 그 긍휼의 은사가 있는 성도분은 그 여자분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안심시키는, 하면 그 베푸는 은사가 있는 분은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이 커피잔 아예 세트로 사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에스라 선지자, 제사장 겸 학사인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내려가다 9절 보시게 되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짝을 이루는 성경인 느헤미야서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건강한 주님의 몸, 주의 몸 된 성전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활동을 한대요. 말씀을 받은 그 공동체가 서로 도와서, 아니면 이것이 어느 당황스러운 사건으로 끝날 테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을 보내주셨다. 성령께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지시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안아주고 또한 베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결국은 한 책이죠. 몸된 교회,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단합되고, 보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그 공동체 안에서만 그렇게 활약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두 분 다 그 당시에 지배자였던 바벨론 왕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교회가 신령한 주의 몸으로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이 교회를 지금 비웃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세상의 왕과 세상 모든 사람이 교회한테 협조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또한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우리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문제없어요. 몇 사람이 모여도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처럼 성실하게 연구해서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받는 그분들이 주님의 성전의 지체가 될 때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는 그러한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원합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요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에스라의 나무 강대상이 몸된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오직 말씀을 나눌 때 건강한 주의 몸이 되어서 세상 누룩에 저항하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순전한 말씀으로 세움받아서 성령의 돕는 손이 교회 안과 밖으로 활동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20장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소.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오시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요한복음 2장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